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이죠. 이 구절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은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괄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라는 그 단어 앞에 반가로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 하단에 보시면은 4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대 4번에 이 가로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후대의 신앙인들이 추가로 첨가했다 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견해를 우리가 사실로 또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은 모두가 다 사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원본은 없고 성경은 다 사본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마태가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마태가 직접 친필로 쓴 마태복음은 없고, 그것을 이제 이 사본, 이렇게 다시 복사하고 베껴 쓴 그런 사본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반드시 예수님이 아니라 후대의 신앙인들이 추가로 첨가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50대 50이에요. 반반이죠. 자, 만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가 이 구절을 빼뜨린다면은 뭐 범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신 기도고 성도가 신앙인들이 넣은 건데 우리가 만약에 묵상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또 잘못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첫째는 성경적으로 전혀 이렇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주 성경적이다 그런 얘기죠. 성경의 전체 주제와 너무나 어울리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거의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합니다만은 이 사도신경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을 요약해 놓은 문구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는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아주 그 잣대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암송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안 가르쳐 주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구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진 않지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우리가 그 전에 성경 보면요, 그 앞에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빠져 있죠. 그게 뭡니까?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우리가 요즘 주기도문송 부를 때는 대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암송할 때는 대개를 빠뜨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 대개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원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호티라고. 호티라는 단어를 이제 대개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할 때 좀 그 단어가 조금 이상해서 그렇지. 호티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 그 원래 뜻은 왜냐하면 그런 뜻도 있고 그러므로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원인. 그러므로는 뭡니까? 결론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경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8번에 걸쳐서 그 내용과 이 마지막 구절을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바로 저 호티예요. 호티. 대개 호티. 예를 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모든 권능이 바로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죄를 사는 권능이 바로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러므로는 뭐예요? 결론이죠. 결론. 우리가 기뻐하고 반대로 슬퍼하고 또 즐거워하고 반대로 고난을 당하고 결론은 하나님에게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원인과 모든 결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끝난다. 그 연결해주는 단어가 바로 호티입니다. 여러분, 이 호티라는 단어가, 호티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이 신앙 고백, 모든 원인과 모든 결론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바로 그런 신앙이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서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끝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로마서에 있는 성경 한 구절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이 로마서 11장 36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from him 그리고 to him,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있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있는데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커서는 조금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갓난아기 때 부모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부모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특별히. 그리고 부모가 준비하고 마련한 그런 기저귀라든가 옷가지라든가 우유라든가 잠자리라든가 다 부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거를 부인한다면 참 우스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과학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물론 저보다 뭐 똑똑하죠. 그러나 저보다 못한 게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모를 겁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 신앙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제자리 찾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에게서 왔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이 호티 신앙, 호티.
이 신앙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죠. 자, 이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여러분, 나라에 해당되는 이 헬라 원어가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근데 바실레이아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어떨 때는 천국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일반 나라에도 바실레이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일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종말 때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 나라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바실레이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주기도문에 말씀하고 있는 나라는 결국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 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이 나라, 인간 나라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 2장 가끔씩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은 그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왼쪽에 있는 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죠. 그 금, 은, 동, 철,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이 신상, 금, 은, 동, 철, 철과 진흙. 그런데 어디선가 이 커다란 바위가 날아오더니 발을 칩니다. 발을 치고 나니까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죠.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 신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은 모두 어떻게 돼요? 그 돌, 날아온 돌무더기로 그냥 세상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꿈 얘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가지고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이 신상은 바람에 굴려 갖는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는 그런 장면을 느부갓네살이 보게 되죠. 여기에 대한 해석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재림하실 때겠죠. 저거는 종말 때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모양. 어떻게 생겼죠?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사람처럼 생긴 신상이 무너졌다. 그건 바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결국 무너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신앙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바로 저 신상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저 신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상입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죠. 내가 세상의 왕. 그리고 이 나라잖아요. 나라. 이 우리는 각자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무너지고 어떤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세워야 될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라는 사실. 우리 지금 어떤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우리는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누구의 나라?
내 나라를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평안해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인간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온유교회 권속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권세와 영광, 권세. 이 권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지던 시대가 바로 그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그 황제가 이 기도문을 만약에 보게 되었더라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나에게 있는데 무슨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께 있단 말인가? 그때 당시 기독교만 미미했잖아요. 권세, 권능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지 그런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아버지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우리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권세 있고, 대기업 CEO 권세가 있고, 군사령관에도 권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권력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던 그 수많은 로마 황제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죽음 앞에 꼼짝없이 끌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우리가 봤던 그 신상하고 똑같아요. 돌멩이에 와서 쳐버리니까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 동시에 로마 황제들은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권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권세가 진정한 권세라는 사실. 그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능력 있는 걸 의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세상에 있는 권세는요, 땅의 권세예요. 그런데 하늘의 권세까지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죠. 세상에 누가 도대체 죽음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을 이기신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거를 손바닥에 있어요. 주님 손바닥. 여러분, 누가 그 권세를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김윤상이라고 하는 멕시코에서 활동한 그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멕시코에 선교사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으로 가셨던 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선교사가 되셨는데, 원래 이분의 그 꿈이 있습니다. 그 모태신앙이고 아주 참 그 훌륭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신앙인입니다. 이분의 꿈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 교회와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것이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멕시코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중에 그날도 그 바쁘게 일을 보내고 나서 2018년 10월 어느 날, 한 4년 전쯤이죠. 비가 그렇게 오는데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근데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하는 바람에 정면 충돌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아주 큰 대형 사고. 장이 다 파열되고 피가 60% 이상 쏟아져가지고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24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근데 24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에 이분이 아주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이분이 그 한동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평소에 아주 그냥 말씀 위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 물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만은 전혀 체험해 보지 못하고 이번에 아주 제대로 체험을 했죠. 근데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 열 몇 명 되는 사람하고 어떤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리에 뿔 날고 무슨 괴물같이 생긴 게 아니고 똑같이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탄이라는 걸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일을 얼마나 시키는지 아주 너무너무 죽는 게 더 낫다 싶을 정도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시키는 게 뭐냐면은 나가서 돈을 벌어 오게 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벌어. 그래서 이 사탄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다. 이 사탄 둘이가.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음란해요. 너무너무 음란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입만 열면 거짓말해. 거짓말.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음란하고 돈을 좋아. 그렇게 해야지 힘이 그냥 이분은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다 내려오면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닫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개미가 기어가는 듯이 그냥 조그만 목소리로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보혈하는 그 순간마다 그냥 이 옆에 있던 사람들과 사단들이 막 요동을 치기 시작, 막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 효과가 있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냥 더 이상은 다가오질 못하는 거예요. 저러면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그 건물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보니까 산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산 정상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서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막 기다시피 주님께로 갔는데, 주님 앞에 딱 도착하니까 그 건물에서 어느 틈엔가 그 사탄 마귀가 쫓아와 가지고는 이 예수님께 이 김윤상 이분의 그 과거의 그 잘못된 일들을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잘못했고 저런 일을 잘못했고 참수하기 시작,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봐도 이거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냥 감추고만 싶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 어떻게 마귀가 알았는지 그걸 막 예수님께 막 고자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은 마귀가 끌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듣고만 있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 분명히 내 죄가 맞는데 예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예뻐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냐면서, 그러면서 성질을 내면서 돌아갑니다.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이분이 24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 주님 앞에 회개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바람에 더 이상 죄로 인정될 것은 하나도 없게 된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발걸음을 돌아가지고 그 건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큰 소리로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러면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는 그 순간에 이분이 깨어나게 됩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뭐 동영상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근데 깨어날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이제는 방향을 바꿨죠. 완전히 전담을 하고 멕시코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예수 보혈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권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죽어가지고 저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저항할 수 있겠는가? 저항 못합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죽는 순간에 그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간다. 세상 사람들은 저승사자라고 하잖아요. 그 영적인 실체가 끌고 가는데 그 누구도 꼼짝없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권세라는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 있어봐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80, 90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대기업 회장 되면 다 좋죠. 다 좋은데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대통령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기업 회장 해봐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걸 줘라 그래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 이 권세가 영원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의지하시는, 권세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온육교 원석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영광. 이 영광의 이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칭찬.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뭐예요? 모든 칭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로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요리라는 게 무슨 음식 만드는 요리가 아니고 요약된 교리, 그래서 대요리 문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6개의 항목을 이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놨는데 196번 맨 마지막이 바로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주기도문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죠. 주기도문의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항목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교리.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그 대답이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그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우리하고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릅니다만 너무나 공감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그 모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요, 소리를 크게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피아노는 반주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컵은요, 이 물을 담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요, 이 쓰레기통에 가야 되는 거죠. 뭐 고쳐 쓰든지.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장난 거예요. 세상에 고장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뭐 우연이 된 거지 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고장이 나도 얼마나 고장난지 모릅니다. 그 고장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는 우리 온유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